자, 어제까지는 신념적용에 나타나는 후렴 모두 13번이 나타난다 했지요. 그러니까 대념적용이 분류하는 신수, 신법, 사념처 가운데 신념처에 속한 9개의 소분류, 그리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까지 더해서 모두 13번의 후렴이 반복되어 나오는 그 분량을 두 번에 나누어서 독송을 했어요.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네, 이렇게 후렴이 나타나서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는 것. 그럴 때에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그래서 삼매에 들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이제 요 과정을 13번의 후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면 이제 그 드러난 법을 대상으로 법의 윗바사나 이후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까지가 현상의 영역이라면 이후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은 사실의 영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의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할 때 바로 그런 사실의 영역에 들어서서 대상의 무상고 무아 이런 무상을 관찰하고 번뇌를 부수는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이런 결실을 얻죠. 바로 그런 이야기,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몸에 속한 사띠를 닦아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이 드러날 때 바로 그 법이 드러났다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삼매를 잘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일한 자 그러면 깨달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반면에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닦아서 그러니까 삼매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법이 드러나게 하는 자는 불방일한 자다. 법을 대상으로 번뇌의 부서짐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번뇌가 부서질 때 비로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런 전개 과정. 요것을 이제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법을 드러나게 하면 명으로 연결된다. 요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큰 바다에 닿은 자는 바다로 가는 작은 강들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해서 법이 드러나서 번뇌들을 부수고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 깨달음의 실현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큰 바다에 닿고자 하면 바다로 가는 작은 강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까지로 해서 법이 드러나는 요 강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네, 이렇게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마라라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뭐 마군이, 마군 이렇게 말하는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마라가 어디까지를 자기 영역으로 할까라고 할 때 뭐 사실 뭐 기본적으로는 그 번뇌의 영향 위에 있어서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적 삶의 과정, 그래서 괴로움의 영역에 속하는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세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 세상에서의 지배력을 가지는 자가 마라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 마라의 지배력이 미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가 현상의 영역이다. 그러면 현상적으로 살아가는 안에서는 이 마라의 지배력 밖으로 떨쳐나올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마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할 것이냐, 열반을 지련할 것이냐, 이럴 때에 바로 무상고 무아 사실의 관찰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이 지배력을 가진 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의 영역으로 내가 들어가야 한다. 바로 내적인 심의사마타에서 법이 드러나면 이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파사나로부터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 예, 방금 말한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영역,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말하는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요런 이야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경은 이어가지고 이렇게 그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이 있는 영역, 사실의 영역으로 신념절을 닦고 많이 행해서 들어서면 이제 마라라는 존재와 견주면 어떠느냐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 마라는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는다. 네, 마라가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는다라는 게 뭔가요? 현상의 영역,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의 범주 안에 있을 때, 즉 사실의 영역으로 떨쳐 나가지 못할 때, 벗어나지 못할 때, 그때는 마라의 영향, 지배력 하에 있다. 마라가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는다. 자, 그러면서 참 보면 경은 뭐 이렇게 단순한 것을 비유라고 말할까 싶을 정도로 아주 단순한, 그냥 그런가? 그렇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은 좀 어려운 주제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뭐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비유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뭐 이것저것 따질 게 없이 이렇게 단순한 사실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죠. 자, 그래서 보면 마라가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는, 즉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비유를 들잖아요. 사람이 무거운 돌덩이를 젖은 진흙덩이에 던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무거운 돌덩이는 젖은 진흙덩이에 가라앉겠는가? 진흙이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렁물렁하다. 그러니까 발로 밟아도 손으로 눌러도 쑥 진흙 속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무거운 돌덩이를 던져 놓으면 어떡해요? 당연히 젖은 진흙덩이 속으로 가라앉겠죠. 뭐 이거는 뭐 생각할 여지가 없는 아주 단순한 일, 눈앞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일. 바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몸에 속한 삿띠를 닦아서
내적인 심해서마터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지 못하는 방일한 자에게는 그 방일한 자라고 하는 비유하자면 젖은 진흙덩이와 같은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는다. 무거운 돌덩이가 젖은 진흙덩이에 던져지면 진흙덩이에 가라앉듯이 마라라는 돌덩이가 몸에 속한 삿띠를 닦지 않는 방일한 자에게 던져지면 그 안으로 가라앉는다.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는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 토막이 있다. 거기에 부시막대를 가지고 와서 불을 피우자 열을 생기게 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마찰할 때 불을 피울 수 있느냐? 열을 생기게 할 수 있느냐? 당연히 그러하죠. 네, 이 부분은 우리 보디왕자경에서 부처님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뿌따에게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를 성취하고도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다시 태어남에 이바지할 뿐이다. 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고행을 시작하기 전에 부처님 세 가지의 비유로서 소유의 삶을 넘어서야 하는 이제 이런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때 이제 요 비유 나오죠.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 토막에서는 부시막대를 가지고 열심히 비비면 불이 붙는다. 열이 생긴다. 이런 비유가 나타나죠. 그러니 뭐 당연히 그러합니다. 라고 답하고 또 마찬가지 비유로 항아리가 비워져 있어요. 빈 항아리가 저장소에 놓여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물짐을 가지고 오면 그 빈 항아리에 물을 부을 수 있겠느냐? 있죠. 당연하죠. 공간이 있으니. 네, 이런 식으로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마라가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는다. 아주 당연히 그러하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상을 얻지 못한다. 왜?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해서 내적인 심해사마타로 법이 드러나면 그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의 영역인 거죠. 이 사실의 영역은 현상계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마라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 불방이란 자여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자, 그에게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간 그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역시 또 비유를 하죠. 가벼운 실타래를 매우 단단한 나무로 만든 빗장거리 밤에 던지면 뚫지 못한다.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당연한 비유죠. 그런가 하면 저적고 수액을 가진 나무 토막이 있는데 거기에 부시막대를 가지고 비벼서 불을 피우자 열을 생기게 하자 라고 해서는 스스로 지치기만 하지 불을 피울 수 없다 라는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빈 항아리에는 물을 가지고 오면 부을 수가 있는데 채워져서 넘칠 듯 물이 가득한 항아리에 물짐을 가지고 와서 물을 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당연함. 네, 요 두 문단에서는 어때요? 나를 주인공으로 하지 않고 마라를 주체로 놓고 마라가 몸에 속한 삿띠를 닦지 않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 그에게는 뚫고 들어갈 수 있어.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을 수 있어. 왜? 현상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 그래서 법이 드러나서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자, 이런 사람한테는 마라가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상을 얻지 못해. 마치 단단한 나무판에다가 작은 실타래를 던져봐야 뚫고 들어가지 못하듯이.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죠. 예, 몸에 속한 삿띠를 닦아서 내적인 시메사마타의 과정으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내 삶을 말하라고 하는 지배력을 가진 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 네 번째 주제는 사띠토대죠.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심을 기울인다. 그는 사띠토대가 있을 때 거기서 실현 능력을 얻는다. 자, 요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한다. 아니, 실다운 지혜라고 하는 요게 있어서 요거를 실현해야 돼. 그러면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다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힘을 기울인다. 실다운 지혜를 실현해야 하는데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 목적점이요, 출발점이요. 요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요거 우리 방향성. 바깥쪽에서 여실직연으로 접근해 가는 방향이냐, 삼매의 힘으로 누르는 방향이냐, 아니면 여실직연 이후에 번뇌를 부수는 과정, 삼매의 제약으로부터 해소된 해탈직연으로 가는 과정. 그래서 해탈직연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이 여실직연이라는 실다운 지혜로서 실현해야 하는 법이 사마타 위파사나 해서 해탈직연 되죠. 그러면 이 해탈직연했다, 빠르냐, 완전한 지혜를 성취했다라고 하면,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단 딱가 안에서 사마타 위파사나에 의해서 실현되는 요런 깨달음의 영역이죠. 그러나 이런 깨달음의 영역으로 완전한 지혜로서 세상을 만나느냐 하면 그렇진 않죠. 세상은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영역, 현상계의 영역, 이쪽에서 세상을 만나자라고 할 때는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로서 완성되어서 이제 더 이상 삼매라는 제약 없이도 세상을 만날 수 있는데, 세상을 만나는 그 지혜는 실다운 지혜다. 실다운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하고 실다운 지혜로서 성취하고 이 성취 상태로 세상을 만나는 것으로의 실다운 지혜. 네, 요런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죠. 그런 이해 위에서래야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 실다운 지혜로서 실현해야 하는 법들, 요런 표현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말하자면 겉옷을 벗어야, 그러니까 속옷을 갈아입고자 하면은 겉옷부터 벗어야 하는데, 속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해서 겉옷을 다시 입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요런 측면. 그죠?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하는 요런 방향성이 있고 접근 방식이 있고, 속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면 겉옷을 벗어놓은 상태에서 속옷을 갈아입었습니다라고는 속옷 차림으로 나가지는 않죠. 다시 겉옷을 입고 속옷 위에 겉옷을 입은 상태로 세상을 만나죠. 네, 요런 관점. 뭐 말하자면 겉옷을 벗은 과정이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는 쪽이라면 거기서 속옷을 갈아입은 것이 완전한 지혜를 성취한,
그러면 완전한 지혜로서 속옷이 갈아입어졌다라고 하면 다시 겉옷을 입어서 실다운 지혜의 상태로 세상을 만난다. 네, 요런 관점 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사띠토대가 있을 때 실현 능력을 얻는다라고 해서 사띠토대라는 개념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 있죠. 사띠토대 뭔가요? 완성된 사띠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자 사띠 삼매 지혜 이렇게 세 가지로서 삶이 완성되는데 먼저 첫 단계로 사띠가 완성되면 그 완성된 사띠를 토대로 삼매가 완성되고 또다시 완성된 삼매를 토대로 지혜가 완성되는 사띠의 완성 과정 사념처 여실직연, 삼매의 완성 과정 사마타 심해탈, 지혜의 완성 과정 윗바사나 해해탈. 그래서 사념처에 의해서 여실직연한 사띠의 완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사마타로 삼매를 완성한 시메타를 성취하고 윗바사나로 지혜를 완성한 해해탈이 완성될 때 해해탈이 받쳐주는 시메탈, 요거 부동의 시메탈로 깨달음이 완성되는 요런 과정을 우리가 알죠. 요럴 때에 바로 완성된 사띠가 토대로 작용하는 요것을 사띠토대라고 부르죠. 요런 사띠토대, 사띠의 완성자리 어딘가요? 사념초의 완성이고 요것이 여실직연, 실다운 지혜를 얻은 요런 자리가 되는 거죠. 예, 요런 이해가 이제 사띠토다가 있을 때 거기서 실현 능력을 얻는다. 사띠토대로 실다운 지혜를 얻었다. 겉옷을 벗었다. 속옷을 갈아입는 과정 들어가 보자. 라고 해서 사념처의 완성 실다운 지혜를 얻은 상태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탈직연으로 가고 그렇게 속옷을 갈아입은 상태로 다시 겉옷을 입고 세상을 만나는 요렇게 속옷을 갈아입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진 상태에서 겉옷을 입고 실다운 지혜로 돌아와서 세상을 만나는 요런 것을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 과정은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 요렇게 갔다 오는 요런 과정을 그러니까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 요거 사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이렇게 실다운 지혜와 완전한 지혜, 여실직연 사념처의 완성, 사띠토대의 확립과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한 해탈직연, 삼매와 지혜의 완성 요런 포괄적 이해로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사띠토대가 있을 때 어디서든 실현 능력을 얻는다라는 부분까지를 이제 보았습니다. 예, 뭐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띠토대가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말해주고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신념처 경에서 네 가지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 즉 법을 드러나게 해서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간 요렇게 되면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이 포함된다. 사실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의 영역,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 즉 몸에 속한 사띠를 닦지 않고 많이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는 마라가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는다. 그러나 닦고 많이 행한 자, 사실의 영역에 들어선 자에게는 마라가 기회를 얻지 못한다. 대상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그 상태에 오면 사띠토대가 확립되어 가지고 실현 능력을 얻는다. 라는 부분까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뭐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만은 그래도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뭐 말하는 저도 말할 때마다 그 내용들이 새롭고 조금씩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뭐 여러분들께서도 그 함께 독송하고 함께 저의 말씀을 들으시니까 들을 때마다 조금씩 이해도가 향상되고 더 눈이 생기는 이런 성과가 함께 하겠죠. 자, 요렇게 오늘 아침 독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상류단 이과야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